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준 성경으로 신약성경 393면에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요한일서 5장 말씀에 근거해서 참된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참된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에게 새로운 믿음이 더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는 공동체적으로 문제와 어려움을 직면할 때가 있고, 그때는 바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정비해야 하는 때입니다. 모든 상황, 살면서 별의별 상황이 다 있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내려주는 히브리서 11장의 시작 부분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기사는 눈에 보이는 세상 만물이 존재하던 뭔가가 계속 진화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던 어둠과 공허 속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하나하나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첫째 분명히 실존하고, 둘째, 그 영적 세계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위에 또 모든 것 안에 있으며, 셋째, 그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움직인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원래 첫사람 아담 하와는 이런 영적 세계의 원리 안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지음을 받은 복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은 하나님이 땅의 흙, 그러니까 유한한 물질을 취해서 그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몸을 통해서 인간은 보이는 세상과 연결되고 이 세상에 포함되는 작은 존재입니다. 이 몸뚱이는 세상 속에 굉장히 작은 물질에 불과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흙으로 지은 그 아담의 몸에다가 하나님 자신의 숨, 영원한 생기를 후 불어넣으심으로써 그를 살아나게 만드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 이 흙으로 만든 몸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특별한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 인간은 뭐냐? 하늘과 땅 사이에서 연결시키는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과 반역의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써 그 영이, 가장 중요한 영이 하나님부터 단절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후로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원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 왜? 끊어졌기 때문에 무지한, 그래서 그저 이 보이는 세계를 전부로 여기며 그것에 본능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급한 동물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것은 영적인 건데 그거를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걸 모르니까 보이는 게 전부요, 거기에 그냥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우리를 자극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온 선악과의 유혹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 유혹이었죠. 마찬가지로 원수 마귀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먹음직한 것, 바로 육신의 정욕, 또 보암직한 것, 안목의 정욕,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이성의 자랑, 이걸로 우리의 오감과 이성을 자극함으로써 그거를 따먹도록 만드는 거예요. 계속 마귀는 이거 봐봐, 저거 맛있겠지, 이거 굉장히 멋있지, 계속 우리를 보이는 것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무엇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지배당하고 끌려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그게 먼저 내 안에서 작용을 하고, 아멘, 그게 내 안에서 역사하고, 아멘, 그 결과 이게 현실 속에 또 역사에서 현실을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을 자기 암시나 자기 최면으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의 몸속에 지금 종양이 자라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니야 싫어 내 몸에 종양 없어 나 하나도 안 아파, 괜찮아, 이 모든 문제는 진짜가 아니고 가짜야, 무조건 그 사람이 고개를 흔들면서 부정을 한다고 그 안에 있는 종양이 없어질까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그냥 없어질까요? 아니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스스로 생각을 통제하고 현실을 부정해도 그걸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무조건 내가 우기고 주장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걸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떠하든 그것에 마음과 삶이 매이면 안 되고, 우리는 이 보이는 것,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 그 위에 있는 보이지 않는 진리를 바라보며 그 진리로 마음을 채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현실이 아니라 진리로 마음을 채워야 하는데, 중요한 거는 내 생각이 만드는 뭔가가 진리가 아니라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전능하신 말씀이 진리고, 아멘. 진리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그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실상과 증거와 보증 수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이 관계가 예수님의 새 생명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기독교 믿음의 기초와 초점은 문제 해결,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뭐냐? 기적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입시 때가 되면 교회에서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절에서도 소원을 빌고 다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하면 어디서 어떻게 기도하든 바라는 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절에서도 열심히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교회에서도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무조건 열심히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나요? 아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내가 먼저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전기와 수도가 끊어진 집안에서는 여러분, 아무리 사방에 스위치를 켜보고
수도꼭지를 돌려봐도 불이 켜지지 않고 물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왜? 끊어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영원하신 하나님부터 단절 분리되어 영이 죽어버린 인생 안에는 참된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저 육과 혼이 지배하는 그 인생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현실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고 거기에 매여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영의 역사가 없으면 육은 끌려가는 거예요. 먹음직한 게 육신의 정욕으로 자극하면 낼름 먹어버리고, 보암직한 게 안목의 정욕으로 자극하면 계속 쳐다봐야 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게 이생의 자극으로 자극하면 그거를 온 세상에 자꾸 드러내야 하고, 수시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고, 환경이 위협하면 두려워하고, 누가 조금만 뭐라 그러면 쫄고, 또 누가 눈에 거슬리면 비방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가중될까요? 어째서 현실이 요동하면 이 마음과 삶도 요동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말에 따라서, 또 환경 여건의 변동에 따라서 내 삶이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또 우리에게, 너희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물과, 즉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구세주로 보내주신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뿐 아니라 그분을 계속 우리 믿음의 중심과 원천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 사도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4절부터 6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예수님의 복음과 함께 역사하실 때, 여러분이 기록된 성경을 읽든지 누구의 말을 듣든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이 복음이 당신에게 왔을 때 성령이 그때 역사하시면 2000년 전에 물과 피로 이 땅에 친히 성육신하여서 인간의 삶을 사시고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비록 그 영광의 몸은 승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영으로는 그분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친히 거하시며 새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책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은 어디에 계시느냐? 하늘 보좌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내 옆에 형제에게도 계시고 저 미국에도 계시고, 그 예수님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그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증거하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뭐라냐? 내 안에 거하라, 살아라, 들어와라, 거기서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여러분도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므로 참된 믿음의 본질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아멘.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보지 않고 믿는 게 축복인 거예요. 마음의 영적인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되 이 마음으로 그분을 향하되 시선 집중, 시선 고정, 계속 예수님을 힘써 바라보는 가운데 그분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고 넘쳐나게 할 때 우리 안에는 이제 인생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내비게이션이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이제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비게이션이 틀어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지만 아직 그 마음이 변화되지 못했던 베드로는 동료 제자들 몇 명과 함께 티베리아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물고기 좀 잡으려고 수고를 했습니다. 먹고 사는 게 해결돼야 하니까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니까 고기나 잡자. 근데 수고했으나 배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벽녘에 찾아오신 예수님, 주님은 살아계셔서 찾아오시고 뭐라 그러시냐?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레마의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주님은 뭐냐?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순종했을 때 인생의 빈 배는 물고기로 가득 채워지는 기적의 배로 변화되었고,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에게는 그의 사랑과 헌신을 확인하는 주님의 다정한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너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의 말씀이 3번 주어짐으로써 배신자의 부끄러운 이의 삶을 이제 청산하고 성령 강림의 새 역사를 통해 위대한 사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은혜가 주어졌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인생의 실패와 곤고함과 낙심, 좌절, 유혹, 시험, 시련이 아무리 크고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눈앞에 그 현실에 매이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새롭게 일어나서 전진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 안에 거하며 주님이 당신에게 하시는 진리 말씀을 새롭게 듣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은 오랜 질병의 문제로 씨름을 하고 있고 의사의 소견이 너무 부정적이라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처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또 물질의 문제가 너무나 안 풀려서 압박이 너무 심해서 소망의 불이 꺼져갈 수 있고, 이제는 어떻게 사나 정말 막막할 수 있고, 인간관계의 어떤 갈등이 극심해서 이거 도저히 못 견디겠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삶 끝내버리고 싶다, 안 좋은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여러분 이 눈앞의 현실 문제는 종류와 상태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때 무조건 내가 인간적인 열심으로 이 문제 해결되기 원합니다, 변화가 일어날지어다 믿습니다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항상 내 마음과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아멘. 지금 질병이 있다면 질병 안에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고, 가난이 나를 애워싼다면 그 가난 가운데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고, 아멘. 어떤 우겨싸움이 있어도 예수님 진정한 나의 주인을 삼고 그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해답을 찾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멘. 예수님은 말씀으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 말씀에 따라 구하라. 네가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구하라. 무엇이든지 말씀에 따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변화의 중심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고, 그 변화의 출발점은 주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참된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첫째, 참된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모든 생각을 맞추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생각을 말씀에 맞추는 것이다. 뭐를 말씀에 맞춰요? 생각. 로마서 8장,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생각은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것이고
5만 가지 잡생각이라는 말이 있듯이 수시로 변하는 게 생각인데, 먼저 참된 믿음은 뭐냐? 생각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뭐가 바뀌는 거냐?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예,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 참된 믿음은 주님의 말씀으로 내면의 생각을 채울 뿐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혀와 입술로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구체적인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분명히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기에 앞서 그렇게 하려는 계획을 생각 속에 가지고 계셨지만, 그 생각만으로는 아직 빛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십니다. 빛을 만들어야지. 그런데 하나님 말하기 전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나라, 존재해라 말씀을 하시자. 말씀의 능력이 역사에서 빛이 현실로 나타났고, 그 빛을 하나님이 좋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걸 볼 때, 우리 믿음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 안에 있는 말씀을 혀와 입의 권세를 통해 울려 퍼지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정적인 현실의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자꾸 말하는 게 얼마나 영적으로 큰 실수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반문할 수 있죠. 왜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인데요. 예? 의사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경기가 어렵고 전망이 안 좋다고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전문가가 말하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말하는 건데, 그게 뭐가 잘못하는 건가요?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10명의 정탐꾼들도 돌아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성읍이 견고하고 크고 거주민이 많고 강하고 거인족도 살고 있습니다. 그들도 현실과 상황에 대해서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을 한 거예요. 돌아와서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보고 온 거를 그대로 말했을 뿐이지만, 근데 여러분, 그 보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보고였기 때문에 온 백성이 동조하다가 함께 망했던 그 사건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혀, 우리의 입술에는, 그 말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혀와 입술의 말에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나깨나 말 조심. 세상의 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게 신앙의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이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생각 속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비전과 꿈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당신의 혀와 입술을 통해 계속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로 참된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생각하고 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의 말씀을 행동으로도 실천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또 신방 중에 병자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치유 기도를 할 때 보면, 우리 순복음에는 치유 기도가 중요한 순서잖아요. 그때 보면 성도님들이 간절히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입으로 뜨겁게 고백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제일 뜨거울 때가 언제냐? 치유 기도할 때예요. 그때는 아멘, 아멘 울려 퍼져요. 근데 그 기도가 딱 끝났을 때 믿음이 멈추지 말고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행동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주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질병은 떠나가라.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으면, 내가 생각했고 아멘 했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는 진짜로 나음을 받았습니다, 내게 일어난 이 일을 기뻐하고 건강한 사람이 된 것으로 행동을 해야 하는데, 예, 많은 경우에는 아픈 분들이 기도를 딱 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 통증이 있나 없나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아프네,
그러면 그 현실에 당장 마음이 묶이면서 에이 안 낫네 빨리 병원에나 가봐야겠네. 말과 행동이 안 바뀌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믿습니다 아멘 한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해놓고 안 낫네 그러면 안 난 거예요. 그건 안 나요. 왜? 안 믿으니까. 여러분 믿음을 참되게 만드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는 첫 번째 담대함, 두 번째 인내함입니다. 그 진리는 히브리서 11장 바로 앞부분에 기록된 다음과 같은 말씀 속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아직 눈앞에 전혀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현실이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암울하더라도 우리는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님의 주인 되심과 그분의 진리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안 변해도 담대하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아멘. 예수님은 당신의 포도나무, 그리고 나는 당신은 가지. 아멘. 그러므로 포도나무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서 그분이 현실에 상속해 주시는 말씀을 담대하게 생각하고 담대하게 말하고 담대하게 행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담대하자. 아멘. 쭈뼛쭈뼛이 아니라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한 발 담궜다가 뺐다가 아니라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게 담대함입니다. 하지만 한두 번 담대하게 믿으면 모든 게 변화되고 승리할까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의 담대함과 함께 믿음의 인내, 끈기, 지구력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고 복음의 영광을 드높인 사도 바울과 주의 형제 야고보가 하는 말씀을 들어보시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야고보가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야고보 5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의 주님. 아멘. 주님은 뭐라 하시냐? 내가 너를 잘 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주님 뭐라 하냐면, 기도하면 내가 너의 상황을 잘 안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아멘. 주님은 자비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분. 그분은 그런데 죄와 저주와 질병과 사망, 지옥과 마귀를 다 이기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주님, 위대하신 주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당신 안에 계시며 내 안에, 당신 안에 계시며
당신이 새로운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생각과 말과 행동을 맞추며 담대히 끝까지 싸우며 승리하기를 원하시니, 우리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교회, 또 우리 성도님과 가정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권속이 다 되시기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새 역사를 일으키셔서 세상을 이기는 예수님의 믿음이 넘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입술로만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이기고 가족도 이기고 이웃도 이기고 온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